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평소는 부드러운 분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병자를 치유하고 또 세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아주 과격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려면 그 배경을 보여야 되는데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100만 내지 250만 명의 엄청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는 곧 정해진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환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비둘기, 양들을 팔게 되는데 이때 팔게 되는 양이나 비둘기가 구약에 보시면은 흠이 없고 또한 점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건강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검사관들과 짜고 바깥에서 사오는 양이나 비둘기는 다 흠이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퇴짜를 놓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석서를 보면은 그때 보통 비둘기를 바깥에서 일반 시장에서 사면은 50원이라면은 성전 안에서 사면은 500원 정도 하는 10배 이상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지역, 그런 가게들이 되게 대제사장의 어떤 가문들이 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신령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돈 버는데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정부패, 매점 매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또 의자를 집어던지고 뒤엎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계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이게 폭리를 취하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모습으로 성전을 돌려놓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나 이때 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첫 번째 순수했던 마음들이 자꾸 퇴색이 되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점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이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비둘기, 양을 잡아서 정말 정성껏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그런 제사보다는 비둘기를 얼마 주고 팔까, 돈 얼마나 벌까, 이런 데 점점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정말 감사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물건 나누어 주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일이 더 먼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정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본래 본질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정화라는 겁니다.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정화,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지만 제사장들이 살게 되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죄 씻음 받고 때때로 회개 기도를 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 정화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한 분이 5세기경에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신앙의 성숙, 성장 단계를 3단계로 말해요. 정화, 조명, 하나님과 연합됨,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영국의 언더힐이라는 영성가는 이 앞에 자아의 자각,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아의 자각,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그 다음에 정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빛 비추어 주시는 조명,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의 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도 유익한 이제 그러한 또 가르침이 됩니다. 이 아침 우리도 우리의 죄, 우리의 묵은 때, 또 우리 굳어버린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으시고 맑은 영혼,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 성전된 우리 몸을,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 보혈로 또 깨끗이 씻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